있는데, 저도 계속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 뭐, 어저께 이제 한국 갔다 처제하고 왔는데요. 예, 좀 많이 완화가 됐더라고요, 공항에서. 옛날에는 그 방역차라 그러나 타고 와야 되고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 했는데, 어제는 대중교통을 타고 서가모까지 오고요. 집에서 와서, 격리를 하면은 일주일만 있으면 그냥 자동 격리로 끝나는 거. 만약에 뭐 일을 하고 싶다, 움직이고 싶으면 3일 만에 지정해준 병원에 가서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많이 이제 완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2년 넘었다, 그죠? 참 긴 시간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내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안 빠지시고 꼬박꼬박 나오시는 거 정말 감사해요. 참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 자신을 구원해 주심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기쁨도 생기게 돼 있어요. 천국의 소망, 영생을 받아 영원한 그 생명을 얻어가는 참 이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이 소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의 욕구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이것을 전할 기회도 또 찾고 있어요. 가족이나 지금 우리 친지들 구원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한번 전해야 되는데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잘 안 돼. 어떻게 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어느 한 피전도자라 그러지, 그 사람을 두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뭐 거기 자기 가족이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있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도 쏟고 주위에 이웃 사람 베풀고 막 하는데도 안 돼. 그리고 특히 자기 가족의 남편이나 아내한테 하다가 여보 우리 다음 주에라도 교회 한번 가지,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싹 바꿔지면서 쌩 하면서 시베리아 바람 불듯이 절대 나 앞에 교회 얘기하지 마!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말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말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근데 갑자기 우연히 길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 근데 잠시 서서 대화하는 그때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소개를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례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또 분이 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교회를 나가기 전에 저 아내가 먼저 교회를 먼저 나갔습니다. 1년 동안, 1년 전에 먼저 교회를 나갔어요. 저를 위해서, 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1년간 했대요. 근데 저한테 얘기했을 때 나는 죽을 때 목숨 깔딱깔딱 넘어갈 때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믿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기도한 1년 후에 내가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영혼 구원,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하는 거 정말 놀라운 천국의 잔치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쉽고, 구원받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뒷장에 넘어가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그 장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참 오늘은 이 전도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의 사울을 보면은 여러분, 전도하는 이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절대. 가지고 있어요. 집에 가족 누구, 남편이고 누구 가족이고 친지들 구원하는데 안 된다고 소망을 잃으시면 절대 안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맹렬하게 박해를 했던 오늘 사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 앞쪽 7장에 가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같이 옆에서 죽이라 했던 사람이고, 거기서 또 자기가 선택이 돼가지고 정인으로 죽이도 또 다 하는 정인으로 선택됐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8장 1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주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 성도들을 체포해가지고, 잘 알지만은 체포영장을 들고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을 받아가, 지금에 말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이게요, 한 280km 된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거를 열심히, 완전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 잡아들이는, 죽이고 하는, 그랬던 사람. 그 당시에 워낙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심해가지고 성도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라 그러지만 사울, 지금 사울이지요. 사울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다가 뭐 지식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유대인에다가 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을 오늘도 보면 예수님이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공동체라 그러고 몸이라 그러고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룬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울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이놈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사울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구원받아서 될 사람이,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아서 안 된다 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셔가지고 유명한 전도자로, 지금 신약 성경은 우리가 신약 대부분의 교훈이 다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족, 친지들, 주위의 이웃, 친구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비전달서 포기하고 낭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오늘 말씀 10절 읽지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안 읽었는데 뒤후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너무나 잘 압니다. 아나니아는 성경에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오죠. 세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땅을 팔아서 거짓말을 시켰다가 죽임을 당한.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또 아나니아 그렇게 세 군데가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아나니아에 대해 설명하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안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안수를 해서 눈이 보이기 시작을 했죠.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일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고향이나 우리 본국에 사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아직 구원이 받아지지 않았어. 안 돼. 답답한 마음이 있어. 그렇지만 절대 실망하고 낭망하시면 안 돼. 계속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는 꼭, 물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몰라요. 어떻게 오늘도 이 아나니아 그냥 일반의 이름 없는 그냥 성도예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유명한 바울을 바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회심을 하게끔 만든 그런 오늘 장면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그 모든 친지나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영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그 부족인 사람을 보내서라도 구원을 시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피전도자가 마음이 준비가 되었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럼 하나님은 즉시 보내신다니까. 아까 전에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자기 교회 가고 싶다. 교회 어디 아느냐고. 우리 교회에 있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마음의 피전도자의 마음이 준비가 된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오늘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아나니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다른 사람한테만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가 이 자리가 또 내가 직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느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낸 아나니아일 수도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여러분 앉아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여기 일본에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 아닌가? 그 사명을 그냥 여러분 다 하고 있는가? 내가 다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죠. 오늘도 보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영접하고 나서 핍박이 엄청 심해요. 완전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만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나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아라비아로 잠깐 갔다고 3년간 자기 목숨 때문에 피해 있은 적도 있고요.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랑 한패였다가 이제 예수파로 바뀌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제자들이 바구니에 달아가지고 성 밖으로 이렇게 도망간 적 있으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 받는 자는 꼭 이렇게 안보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리고 사울이 가서 또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사귀려고 성도들하고 전부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야. 전과가 있잖아. 얼마나 악독했으면 성도들이 같이 이제 나 회심해서 같이 이제 성도다 그러니까 다들 노하는 거예요. 너는 아니라. 그게 뒤에 말씀에 지금 나옵니다. 그때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또 사용을 합니다. 바나바를 시켜서 그 제자들한테 이 사울이 그 사울이었는데 회심을 완전히 해가지고 바뀌었다. 완전히 우리랑 같은 편이다. 해줌으로써 다시 또 어울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꼭 전도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을 꼭 붙여줍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전도했다, 누구 했다 할 때 이런 감정들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피전도를 위해서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꼭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부모, 자녀, 남편,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약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지금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필요한 거 하나님 뜻에 맞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세요. 하나님 뜻에 맞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제가 지금 이건 강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오늘 빛나는 주의 영광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까지 들었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에 꼼짝할 수 없어서 땅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죠? 아마 그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구약의
능통한 자예요. 그죠?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 근데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의 방식이 지금 잘못됐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도 열심히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하는데 막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그건 헛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의 중심에서 섬기는지 내 의지에서 섬기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래서 이제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9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충격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한 이 신앙생활이 잘못됐던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동안은 사실은 눈이 안 보인다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어요. 금식 기도한 거예요. 내가 왜? 뭐가 잘못됐나? 회개했겠죠. 부활하신 자기가 죽였던 자기네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죽였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사울의 회심한 걸 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울은.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성도들 잡으러 나섰는데 낮아져가지고 비틀비틀 앞도 못 보고 사람들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러 갔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들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제거하기 위해서 떠났다가 자신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핍박당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인식,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 자기 주관, 인간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주관,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변화. 그에게는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을 모독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온 사람이 일반 사람을 갖다가 저거는 사람들 선동해가 저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 해서 예수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예수가 아니라 정말 유대인들이 참으로 기다렸던 메시아,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하는 걸 완전히 깨닫게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또 뒤에 또 조금 있으면 나오긴 하지만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 아까 전에 아나니아, 아까 성경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너무나 방대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울에게 가라고 아까 읽지 않았습니다. 뒤쪽에 보면 나옵니다. 사울에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반문을 합니다. 13절 뒤에 보면 쭉 적혀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죠.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악독한 악이니까 그 사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될 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저보고 가라는 것입니까? 하는 이런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13절 이후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소문을 다 들은 거죠. 너무나 악독하니까. 그런데 이 지금 답변이 아나니아의 답변이 혹시 우리들의 답변이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저는 구원받아서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악독.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저거는 왜 지옥 안 가나 하는 사람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 우리 생각. 이거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은 달라요. 그 사람을 오늘 사울처럼 들어 써서 유명한 전도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갑니다.
안수해가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지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반문한 것을 볼 때 구원은 하나님께서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 생각 아닙니다. 우리 저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하죠. 구원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저 사람 안 된다고 미루고, 전해야 된다 안 전하고, 머뭇거리고, 그 다음 저 사람은 아니라고 아예 결정해서 안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입술로는 고백을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저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다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오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이따바시에, 뭐 어디에, 에도가와에, 뭐 어디에, 오지에, 어디에 왜 있느냐, 내가 그 회사에 왜 다니고 있느냐. 여러분, 잘 그 자리에 있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인식들 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정말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오늘의 사울처럼 주님의 빛나는 그 주의 영광을 목격하지 않아서 혹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신념과 신앙. 신념하고 신앙. 혼돈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라 그럴까?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엎드려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신념하고 신앙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념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고,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는 거라.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신념을 가지시면 힘들어. 하나님이 하시니 너무 힘들어. 피곤해. 신앙생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원받음에 은혜에 감사하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성도들 많습니다. 지금 신념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성령 충만함하고 감정의 변화하고 또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뭐냐 그러면 감정이 나가면 이거 성령 충만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신념이라니까. 제가 성령 충만해서 쭉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거, 기뻐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선한 일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념을 갖고 있는지, 정말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낙마하거나 또 남을 비판한다 그러고 자기 눈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릅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친지, 이웃들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때를 우리는 몰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구원은 선택된 사람한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냐.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선택된 사람이라도 복음을, 메시지를 들어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서 이게 열매를 맺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럼 교회 찬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있다 가자 그래서 온 사람. 벌써 준비가 된 사람.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기도하면서 계속 전하라. 그러면 계속 기도하며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고요. 우리 가족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사람을 보내든지 어떤 방법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그걸 믿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오늘의 사업처럼 되게끔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